오늘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부께서는 또한 축사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받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큰 하늘의 잔치를 예수님 세례받는 데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은 언제 머무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두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또한 성령이 머무는 것을 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세 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삼위께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러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다 준비하고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고 가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은 아직 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만 믿으면 끝이다, 그러놓고 마음대로 사느냐? 그거는 완전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과 예수님이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재림 때는 부활을 주시고 초림 때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을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라는 두 단어로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고 또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것을 준비하러 오셨지 완성시켜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성령께서 마지막 우리가 부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3장 16,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낭송한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이 요한복음을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완성, 성령에 의해서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데 그 공로를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사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부활의 삶을 살도록 부활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구약에 이미 잘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 22장 1, 2절에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 2절에 그 일 후에, 그 일이는 아브라함이 아들 낳고 복을 많이 받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나사라고 히브리 말에서 말하는 시험은 사실은 시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은 증거하다, 확신시하다, 확실하게 하다는 뜻이 이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험에 들게 하는 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무엇을 확실케 하고 증거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이 도중에 갈 때 번제 불도 있고 또 나무도 있는데 양은 없으니 아버지여 그 번제의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번제의 양은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칼을 들어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지르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은 한 가지 신앙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은 과연 네 마음속에 그 신앙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네가 끝까지 네 자식이 죽는 순간까지 믿겠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려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 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했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죽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심을 믿었다는 확신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게 잔뜩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신앙의 조상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황량한 들판에 나 혼자 이 외롭게 고독하게 남겨두셨나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때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손을 또한 그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라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는 순간 칼로 찌르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이레를 절대로 마음에 떠나지 않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이 어떤 진로, 어떤 길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6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원통하고 참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없애야겠다고 노아의 홍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 노아의 시대의 사람보다 더 죄악을 많이 지을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자기 자신이 떠안겠다고 이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멸망할 이 세상에서 나머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노아의 방주가 친히 되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참 신기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내려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